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오니 저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을 풍족하게 하며 우리가 주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기를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돌아보고 고민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아주 곤혹스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배우자를 만나고 집을 짓고 재산을 늘려가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여기에 신경을 쓰면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우리를 더 깊은 공허함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와 소망은 끝이 없고 또 만족을 모릅니다. 마치 이 뜨거운 태양볕에 이 갈증이 심해 가지고요. 옆에 있는 그 시원한 콜라를 한 잔 마시는 것 같아요. 탄산 음료의 그 탁 쏘는 그 맛, 그것이 순간적으로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착각을 우리가 하지만 다시 곧 목이 말라오고 전보다 더 깊은 그런 갈증을 항상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좀 더 넓고 밝은 곳으로 옮겼을 때 순간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머지않아 곧 실증을 느끼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으려고 우리가 불을 켜고 찾아보지만 또 좀 더 나은 직장이라고 생각돼서 발견된 그곳에 갔을 때 작업 환경이 조금 나아졌지만 월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더 고민하고 고민하면 할수록 더 우리가 열망하고 열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배고프고 또 목마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고 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돌아보면서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라고 내가 마련한 이 만찬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얼마나 풍요롭고 은혜롭고 감사한 그러한 초대입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이들에게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공허함 속에서 삶의 주체를 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그 은혜를요 이렇게 만찬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초대를 받으셔서 잘 차려진 그 만찬이 있는 곳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최고급의 음식과 더 이상 나을 수 없는 어떤 그 음료들이 풍부하게 제공되는 거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정말 풍요로움이 흘러넘치는 그곳에서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만찬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생각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것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만찬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내게 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만찬은요, 돈을 지불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만찬의 초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53장 이후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그 값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만찬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놀라운 대가를 치르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53장의 말씀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아들, 그 종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시고 그분의 그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후에, 그 후에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러한 일입니다. 이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만찬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그 화두를 바꾸시고 계시는데,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게 불러서 이 만찬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것을 한 번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요, 노아 시대에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신 후에 이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 살도록 내가 약속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또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여 내 후에 오는 그 모든 후손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만찬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 약속의 표징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할례를 받게 하여서 그 할례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마치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시내 산에 불러 모으셔가지고 그들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예전에 노아에게, 내가 예전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희가 이 제사장과 같은 백성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서약하는 의미로 내가 이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를 뿌리는 이 언약의 피를 내가 너에게 그 보증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또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집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후손이 그 집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 징표를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명성이 자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때만큼 이 세상에 그 강대국의 그 위용을 떨쳤던 때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치 이 하나님의 그 다윗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보증하는 것처럼 그를 증인으로 세워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그를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고 거기에게 항복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오래 전부터의 약속을 재확인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약속들의 연장선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약속과는 전혀 새로운 새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맺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다시 약속을 하는데 이번에 맺을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 불변하는 약속이다. 이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약속들이 다 완성이 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화해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만찬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그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칭송하고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위상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의 대상이 되고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이 약속이 이제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초대장을 바라보면서 결단의 찰나를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그냥 살 만큼 살다가 죽기 멀지 않은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 회개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임종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가 봤는데요. 임종하는 때가 가까워 오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살 만큼 살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그때 마음을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뭘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에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만날 수 있을 때에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분께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부르는 여호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용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악한 사람이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과 독립된 삶을 살면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삶의 철학과 원칙과 삶의 방향과 목적과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 가림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겉에 행세를 하셔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분들, 또 실제로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참여한 것처럼 행세하시는 분들, 제가 그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귀를 닫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마치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던 그 모든 못된 습성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재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지만 그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께서 여러분이 당하셔야 했던 그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용서가 가능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풍성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그 때가 이제 된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서셔서 내가 이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셨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그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잘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왜 용서가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나는 아무리 해도 정말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내가 어느 정도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만한 어떤 그 자격을 획득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8절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길은요, 인간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어렵고 이성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으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의 방법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치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하는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guarantee, 확증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명성을 걸고 내게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그냥 빈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했던 그 사실들이 너희의 삶 속에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 때가 올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맺으셨을 때 그 계약을 확증하는, 보증하는 여러 가지 징표들을 무지개로, 또 할례로, 또 이 언약의 피로, 또 다윗의 그 왕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이 영원히 맺으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그 풍성한 그 긍휼하심과 그의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과 그 화목하는 그 관계의 그 영원한 이 누림, 이것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육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그 분의 그 몸, 그 찬란한 영광을 잠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과 저도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이 지금과 같지 않은 놀라운 그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우리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래서 이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환희에 넘치는, 손뼉을 치고 찬송을 부르는 그 때가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부활해서 우리의 그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몸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때가 되어서 온전한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 만족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부귀 영화를 누려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는 갈증과 타는 목마름, 끊임없는 배고픔, 그리고 공허함, 이것만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거듭난 우리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때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안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었지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니 이 또한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그 은혜의 초대의 자리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참여하도록 그분들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서며 그분 안에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열망하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인내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